그때에 다윗이 자기 옷들을 잡아 찢으니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리하고 그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 조나단과 야훼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쓰러졌기 때문에 매우 슬퍼하며 울며 저녁 때까지 금식하니라. 다윗이 자신에게 알려줬던 그 청년에게 묻기를 너는 어디 사람이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에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다 하매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는 내 손을 들어 야훼 기름 부은 사람 즉 메시아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들 중 하나를 불러 말하기를 가까이 가서 그를 처형하라 하니 청년이 그를 치매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피가 네 머리 위에 돌아갈지니라. 네 입이 너에게 대적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야훼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메시아를 죽였노라 하였음이라 하니라. 아멘. 저희들이 지난주 중에 읽었던 약 24장의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을 다 읽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는 사울 왕에게서 이제 젊은 다윗에게로 왕위가 옮겨지는 그 과정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그림을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땅을 저희들 머릿속에 하면 지도를 생각해서 이남 땅의 대한민국 땅만 들여다볼 때 중간에 절반을 가르면 오른쪽이 위에가 강원도가 있고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있죠. 왼쪽으로 가면 경기도가 있고 서울이 있고 충청도, 그 다음에 전라북도, 남도, 오른쪽에도 충청북도가 있네. 대구쯤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충청도까지도 왼쪽은 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전라북도가 블레셋 나라입니다. 그럼 전라남도는 아말렉 나라입니다. 그림을 저희들 그렇게 그려봐야 오늘 이 전체 배경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어디쯤에 났느냐? 수원쯤에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블레셋은 자기들은 전라북도가 자기 땅인데 수원까지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도 이스라엘의 군인들도 거기로 가서 나라를 방어하는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울이 거기서 죽었다. 화살에 맞아 위험하니 자기 스스로가 자살하여서 죽었고 사울의 세 아들들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디 있었느냐? 블레셋 나라에 도망가 있었습니다. 16개월 동안. 왜? 죽기 전에 사울왕이 군인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나라 전체를 돌아다녔으니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 나라를 도망갔습니다.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이 그 나라의 장군인 골리앗을 쳐 죽였던 원수의 나라인데 거기에 가서 16개월 동안 얹혀 불안한 생활을, 도망자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사울이 죽기 전에 수원 쪽에 가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갈 때 블레셋이 다 올라가는데 블레셋 왕의 하나가 아키스 왕이 다윗하고 같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다른 왕들이 야, 저 다윗이 우리하고 원수였는데 우리 뒤에 따라오다가 이스라엘하고 한 팀이 돼서 우리를 죽이면 안 되니까 못 데려간다 해서 다윗은 자기가 피난가에 있는 도시로 내려갔으니 그 도시가 전라도 땅에 있는 곳입니다. 전라북도의 가장 남쪽에 전라남도와 경계선쯤에
그리고 대구 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경계선에 있는 도시에 돌아갔습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내려갔어요. 나머지는 다 지금 북쪽으로 싸우러 갔고 이스라엘도 다 북쪽으로 싸우러 갔고, 그러니 이스라엘의 남쪽 대구 쪽 전체는 나라가 백성들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랬더니 남쪽 아말렉에서 블레셋 나라 남쪽과 이스라엘 남쪽을 공격을 해서 약탈을 하고 사람을 다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게 다윗이 임시로 살던 블레셋의 도시 지글랏에서 와서 다윗의 두 아내와 애들을 다 데리고 가버리고 600명의 젊은이들의 가족들도 다 데려가 버리고 약탈물을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자기 나라로. 다윗이 사흘길을 걸어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와 보니 불타고 그냥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엉엉 울었다. 새벽 밤까지. 그러더니 이제 화가 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했다고 했어요. 다윗의 군인들이. 그런데 성경 그럽니다.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남쪽 아말렉 나라로 가서 다 찾아오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사흘길을 내려와서 쉬어야 될 때 도시가 망가졌으니 다시 남쪽 아말렉 땅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그들을 만나서 쳐 죽이고 다 사람 손상하지 않고 재물까지 가져와서 엄청나게 재물이 많아졌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직 대구 쪽이나 이쪽에 예루살렘 쪽에 여러 도시에 전쟁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다윗이 다 그 약탈물을 선물로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지글랏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이까지가 전체 그림입니다. 아말렉 나라를 쳐들어가서 뺏긴 것을 다 찾아 돌아왔다. 그랬는데 오늘 1장은 1절부터 그 지글랏 도시에 전쟁터에 있던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 하나가 돌아왔습니다. 그 전쟁은 벌써 일주일 이상이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그 젊은 청년이 말하기를 사울왕이 죽었다. 그리고 그의 세 아들들 왕자들도 죽었다. 이스라엘이 다 도망가고 망했다. 그리고 손에 사울왕의 팔찌와 면류관을 이 사람이 가져와서 당신의 원수인 사울왕의 것입니다. 네,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찾아왔다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 붙였냐면 고난 중에서 우리가 눈앞에 야훼 심판이 벌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과 같은 자리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구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몇 사람들은 특별히 불러서 인정해 주신 게 있는데 첫 번째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노아는 사람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열심히 복음 선포하면서도 의인이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되어와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와서 사람들이 자기 죄를 지으면 자기 죄로 그 사람이 죽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아들들이 죽는 게 아니요 아들들의 죄로 부모가 죽는 게 아니다. 내 앞에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서 있다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만 구원을 받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지는 못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몇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서 어떤 면에서 그 사람들이 의로운지 다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모세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유명하지만은 예배가 하나 있으니 야곱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닮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름 자체가 도둑놈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뱃속에서 형의 발목을 잡아서 자기가 먼저 형이 되고 싶어서 했던
그 이름을 가졌으니 그 야곱은 130살이 되었어야만 자기 뒤를 돌아보고 참 허망한 삶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왕 앞에서. 그런데 우리가 야곱과 같이 일생 동안 자기밖에 모르며 야훼의 언약을 뱃속에서 먹고 살았으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뜻을 놓지 못하는, 욕심을 놓지 못하는 생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만드실 뿐 아니라 메시아의 어떤 부분을 표상하는 타입으로서 두셨습니다. 이 다윗이 우리가 사무엘 상하 전체를 차지하는데 이분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했듯이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인정을 받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정에 너무 약해서 나라 전체를 망치는 일을 하여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신세까지 갈 뿐 아니고 여자 문제로 자기 부하를 죽이고 그 부하의 과부를 데려와서 결혼하는 파렴치한 일을 하고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면서도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타락한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극단적인 양면성을 다 보여주는 것이 다윗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제일 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였습니다. 시편 51편이 그 유명한 다윗의 회개입니다. 자기 입으로 그랬습니다. 자기가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씨를 말려서 죽어야 된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죄 지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거꾸러져서 회개한 것이 시편 51편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오늘 다윗의 사울 왕의 죽음으로서 왕위를 인계하기 시작하는 점에서 다윗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일찌감치 10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울 왕 다음으로 왕이 된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사울 왕과 그 군대들이 겁이 나서 원수의 나라로 도망가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기에 이 고난이 불신앙에 따른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 땅에 있었으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 그것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따를 때 당연히 오는 환난입니다. 그걸 왜 구태여?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보호를 받아서 하나님이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은 사울 왕의 두려움에서 피하려 했을까? 이것은 자기가 사소하는 고난입니다. 그랬기에 아말렉이 와서 자기 가족들과 600명 군인들의 가족들을 다 빼앗기게 하는 이러한 고난도 있었던 것입니다. 손가락질은 누구에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고난들이 어쩌면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여서 우리가 뭐 하려 하던데 따른 고난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 왕이 고백했듯이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니까 오늘 저희들이 이제 야훼 심판을 들여다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심판이 어디에 왔습니까? 사울 왕에게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 할 때 히브리 말입니다. 그릭 말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뭡니까? The anointed one. 한글로 번역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사울 왕도 메시아고 다윗 왕도 메시아입니다. 아직 왕이 안 됐지만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선지자들도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불립니다.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메시아라고 불립니다. 그 메시아인 사울 왕이 중상을 입고 스스로 자살했고 세 아들도 죽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목이 잘려서 블레셋의 성문에 걸리는 비참함이 생겼습니다. 그때에 11절 다윗이 그 소식을 이 아말렉 청년이 이스라엘의 군대에서 빠져나와서 보고를 했을 때에 자기 옷들을 잡아 찢었다. 야훼 심판이 자기 원수 중에 원수인 사울왕에게 왔는데 다윗은 자기 옷들을 겉옷들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리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위선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행동이 아닙니다. 12절 그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 조나단과 야훼의 백성과 이스라엘 집이 칼에 썰어졌기 때문에 매우 슬퍼하여 울었고 두 번째는 저녁 때까지 금식했다. 여기서 하는 금식이란 하나님 앞에 무슨 뜻을 정하고 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금식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전제로 할 때 하는 금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말렉을 생각해야 합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이스라엘 나라에 해버렸을 때에 그 소식을 가져온 사람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나라가 왜 문제입니까? 3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를 통해서 사막길로 들어갈 때 뒤쪽에 취약자들이 처지기 시작할 때 갑자기 가나안 땅에 있던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가장 비겁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조상이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의 본주류는 에돔 나라고 그 밑에 손자가 세운 나라가 아말렉 손자가 세운 나라가 아말렉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자기의 작은 집인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나오는데 애굽에 어떤 일을 야훼께서 한 것을 소문으로 들었으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와서 자기들이 쫓겨날 걸 두려워서 뒤에 와서 뒤꿈치를 물려고 했던 것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죠. 너 언덕에 올라가서 너 호를 높이 들어.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내가 아말렉을 이기게 해줄 거고 너가 기도의 힘을 줄이면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될 거야. 결국은 아말렉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을 해주고 명령을 해주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가면은 아말렉이 40년 전에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지? 야훼께서 19절에 그럽니다. 25장 19절에 야훼께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안전하게 된 후에 아말렉이란 이름 자체를 씨를 하늘 위에서 말려버리고 없애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야훼의 명령을 사무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모세가 말했던 나의 명령 그대로 씨를 말려서 없애버려라. 도시는 불태우고 짐승은 다 죽이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죽이고 재물도 완전히 불태워서 저주받은 땅을 만들으라고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도 살려주고 좋은 동물들 다 건져놓고 좋은 재산도 건져놨습니다. 사무엘이 너무나 화가 나서 순종이 희생 제사보다 낫습니다. 야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덩어리 재물보다 낫습니다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메시아로서 야훼의 임명을 받은 왕으로서 사울은 야훼가 무자비하고 잔인하다고 자기가 더 자비롭게 아말렉 사람을 살려주는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야훼께서 끝까지 그것을 기억하고 보십시오. 죽은 사울의 시체에 원수인 아말렉 청년이 와서
훼손하고 물건을 뺏어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야훼 심판이 죽은 사울왕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랬지만 자기의 원수였던 사울왕이 죽었다고 또 그에게서 왕관을 가져와 자기에게 바치는 아말렉 청년을 칭찬하고 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야훼께 기름 부음 받은 이제 야훼의 대언자로서 아말렉의 씨를 말려야 하는 그 일을 사울왕이 못한 일을 할 준비가 된 겁니다. 야훼 심판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될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받아들여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저 심판이 야훼의 자비가 아니라면 나에게도 와야 된다고 생각할 때에 사울왕의 많은 죄들이 다윗의 죄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600명들과 그 가족들의 죄입니다. 똑같은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짓는 죄들이 있도록 합니다. 그것을 다윗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야훼께서 사울왕을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스스로가 고난 중에 배우는 점이지만 또 승리해서 아말렉을 다 찾아와서 이틀 동안은 즐겼지만 사흘째는 그 패전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 다윗은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즐겼다 할지라도 이것에 빠져서는 안 된다. 승리에 도취하고 엄청난 약탈물로 다 가져왔다고 도취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를 어려운 자리에 또 넣을 거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다고 했으니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야훼 심판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일시적으로 기뻐하였던 축복을 누림도 거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심판이 자기의 원수에게 떨어졌을 때 손뼉치며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과 함께 금식하며 자기도 그러한 죄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회개를 하였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12절에 금식한 후에 13절 다윗이 자신에게 알려졌던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 사람이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이제 다윗 왕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뭡니까? 3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야훼께서 하신 명령, 너희들이 안전한 나라가 되었을 때 아말렉을 씨를 말려버리라, 그 일을 시작한 겁니다. 이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될 일입니다. 사탄과는 협상이 없습니다. 컴프로마이즈. 불가능합니다. 싸워서 씨를 말려야 되는데 그 시작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여 자기의 자신의 죄를 털어내놓아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서 힘을 얻은 후에 이제 주신 일을 감당하는데 사탄과 싸울 때는 물러섬이 없다 이겁니다. 양보도 없고 협상도 없더라. 저희들이 개구리 물에 서서히 끓여서 익을 때까지 헤엄치다 죽어버리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들여다봤던 시편 1편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악인의 길로 걸어가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도 안 되고 아예 주저앉아서 같이 인원하는 그 서서히 죄의 길로 들어가는 것은 협상은 애초부터 그 길로 가지 말았어야 하는 겁니다. 사탄의 길은. 저희들이 날마다 세상에 발을 넣고 살기 때문에
not of the world,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지만 in the world,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발을 씻듯이 씻는, 정리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야훼 심판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심판이었다 할지라도 그 심판이 구약의 교회에 떨어졌을 때 교회 멤버 아닙니까? 자기가 그 600명도 교회 멤버로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그 아픔을 자기들도 저주를 느꼈기 때문에 고백해서 금식까지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할 일을 해야 하니 시작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거든요. 신명기 25장 19절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원수인 아말렉 메시아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자기 손으로 시체를 훼손한 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였다. 15절 다윗이 청년들 중 하나를 불러 말하기를 가까이 가서 그를 처형하라 하니 청년이 그를 치매 그가 죽으니라. 우리 주위에도 아말렉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말렉의 제일 큰 특징은 모세가 말했듯이 야훼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가 날마다 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탄의 도구로 쓰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저희들이 양보하고 협조하다가 그 죄에 물들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야훼 심판이 그들에게 오기 전에 빠져나오라고 그들을 권고하고 야훼께로 인도하는 올바른 모습을 저희들이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양보하고 같이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를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지금 21세기에서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에 야훼 채찍들이 날라오고 있는데, 북녘 땅의 교회는 지난 73년 동안 채찍이 아직 머물러 있는데 우리의 자세는 야훼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서 협력 없고 양보 없고 타협 없고 사탄과는 목숨을 걸어놓고 싸우는 자세로 가야 한다. 이것을 깨닫지요. 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 가운데서 극복하고 용서받은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죄와 싸웠고 순종하셨듯이 저희들도 그러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남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우셔서 고난 가운데서 아버지의 자비를 마부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겸손도 용기도 허락하소서. 주님 만날 때까지 저희를 떠나지 마시고 능력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